오늘은 한번 해보세요. 불이 붙을 때와 불이 꺼질 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될 상황인데 감옥에 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렵고 시험 들었다 할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이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는데 공회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하루는 가둬놓고 매질하고 고문하면서 예수의 이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우리 예수 이름 싫다.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불이 붙을 일이에요, 꺼질 일이에요? 꺼질 일이죠. 당연히 이건 꺼져야 마땅하죠, 그죠? 근데 오늘 사건을 보면은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사도행전 4장은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31절에 다시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나조 프레오의 결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불을 붙이고 불이 꺼질 상황에서도 불을 살릴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영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거짓 불이에요. 거짓의 불. 이 거짓의 불의 특징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또 감정적이에요. 우리 감정을 막 이렇게 올려요. 일시적이고 급발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점점 죽어가게 해요. 이게 거짓 여러분 불이에요. 자, 말씀을 읽겠는데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거짓 불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예언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당시에 역사를 주관하셨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아니 바벨론에 포로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애굽과 손을 잡고서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자 거짓불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시적이고 회개 열매가 없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이방의 무당들하고 엘리야하고 영적 싸움 벌일 때 그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칼로 자해를 하면서 피가 나오니까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꽹가리 치고 나팔 불죠, 북치죠, 소리 지르죠, 짐승의 피를 뿌리죠. 흡사 보면은 그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뭐가 무슨 일이 나겠다. 그런데 제단에 불은 안 붙어요. 하나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불은 두 번째 불은 진리의 불이에요. 이 진리의 불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용하지만 인생의 변화가 온다. 조용한 변화인데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고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어요. 자, 말씀을 한 절 읽겠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23장의 말씀인데 앞에는 거짓 불이고 뒤에는 진리의 불이에요.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 하나님의 말씀으로 몽둥이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몽둥이질 좀 매질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몽둥이질을 좀 당해야 돼요. 너 거만해, 너 건방져.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건방지게 행할 때 매질하는 거예요. 몽둥이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네가 생각할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몽둥이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프죠, 그죠? 그러나 진리의 불은 항상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거짓 불은 일시적이고 급발진하지만 진리의 불은 조용하지만 지속돼요. 이건 중심의 차이인데, 자, 중심의 어떻게 차이가 나니? 거짓 불은 따라합니다. 사람 중심, 순간적, 자기 높임,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게 거짓 불이에요. 분별하세요. 자, 진리의 불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지속적, 십자가를 높임, 삶의 변화가 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백 명의 무당들하고 엘리야가 영적 싸움할 때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의 소리는 그들 앞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 소리가 묻혀버려요. 그냥 머리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벌받듯이 혼자 막 부르짖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임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의 역사거든요.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첫째는 불이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간. 불이 언제 임하냐?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임을 인정할 때 불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건방진 거예요. 좀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높아지고 낮춘다고 낮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야, 제발 나 좀 높여줘, 예배 좀 드려줘,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예배지, 하나님을 높여서 그분이 놀라가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자, 말씀을 한 절 읽겠는데 사도행전 4장 5, 6, 7절이에요. 5절, 6절, 7절인데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40년 된 병자가 났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생겼어요. 대단한 역사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고치지 마라, 너희들 죽는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관원이에요. 관원. 니고데모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자,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71명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법, 입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오금을 절였어요. 거기 재판대 앞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저 멀찍이 바라봤던 베드로도 그들의 권위 앞에 벌벌 떨다가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갔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엔 거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자리예요. 자, 그들이 묻습니다. 7절에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질문.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 71명이 모였는데 사도들을 세워놓고 물었어요. 그들이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끌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불을 끄는 방법이에요. 불을 붙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 드리는 게 불이 붙어요. 그때
불을 끄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내가 불을 끄는 사람인지 붙이는 사람인지. 그들이 잡아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첫째,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아요. 예수의 이름 말하지 않으면 불 꺼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 띄우세요. 7절. 자, 따라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으면 와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할 때 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요, 이러면 좋은데, 누가 한 거냐? 이거 누가 한 거냐? 누가 시작한 거냐? 누구의 권세로 한 거냐? 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무리가 지어지거나 교회 안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서 이것들이 전염이 되어지면 교회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합니다. 누가 했느냐? 무슨 권세로 했느냐? 절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도목사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저는 분간은 해요.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내가 살 길은 예수 높이는 거다, 내가 죽는 길은 내가 높아지는 길이다. 난 이거는 분간하고 살아요.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분간하고 살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 오금이 저려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에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자, 여기 그 자리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따라합니다. 질문하라.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역으로 질문하세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안 먹여주면 누가 밥 먹여주나요? 질문을 거꾸로 던지셔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고백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얘기예요. 맞죠?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런 자리에 그 순간 불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렵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관계없이 이거는 분간하고 살아야 돼요. 뭐가 무서운지, 뭐가 두려운 건지.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이 말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슨 돈으로 했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 무슨 힘으로 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원래 높으세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보름수 회의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약과 똑같아요. 살리기도 죽이기도, 왕도 폐위시키는 종교회의예요.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 그 순간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이 살아나는 자리가 있어요. 불이 언제 살아날까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 불은 있는데, 여러분, 제가 7주 동안 여러분에게 부채질했단 말이에요. 불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 이미 불이 붙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다녀간 목사님이 저한테, 자, 그분이 먼저 번에 금요일 우리 산상기도회 때 다녀가셨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보다 지금이 확실히 뜨겁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더 뜨겁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산상기도회 기간이었는데 이번에 헌신 예배인데 아니라고. 이번이 더 뜨겁더라고. 우리는 모르는데 남들이 와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불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작. 자, 불이 점점 살아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23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받고 풀려나요. 매 맞고 고문당하다가 하루 거기서 잡혀있다가 풀려나는데, 풀려나서 자기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온 거예요. 120명의 문도가 성도들이 있었던 마가다락방으로 왔겠죠, 그죠? 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따라합니다. 다 알리니. 이 다 알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했던 협박의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고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마라, 전하면 죽는다. 질문, 이 말은 불을 붙이는 말이에요, 끄는 말이에요? 끄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고의적으로 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불신앙도 어디에서 날까요? 들음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음을 도둑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릇 우선적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도 들음에서 오고 불신앙도 들음에서 온다. 한 번 더요. 여러분, 듣는 것을 분별하자. 마음을 도적질 받지 말자. 제자들이 와서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여러분 성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24절로 바로 넘어가겠는데, 24절. 그들이 듣고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불이 꺼질 상황인데, 우리는 항상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볼 때, 따라합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보고 해석해서 듣자. 항상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과 들리는 소리는 불을 끄는 상황이에요. 불을 붙이는 이야기 별로 없고, 불을 붙이는 상황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부정적인 게 보이고 불신앙적인 게 자꾸 우리한테 보이는 거지,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늘 믿음으로 뭐해라? 해석해라. 따라합니다. 해석하자.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말고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보다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진실을 봐야 돼요. 현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꾸미는 거예요. 현상은 다 꾸밈이에요.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은 뭐냐 하면 그 진실 후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항상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플레임을 플레임하고. 절대 구호로 외치라고 그러는 거는 인이 박혀버려야 돼. 이게 인이 안 박히면 여러분 즉석으로 이게 조건만사가 무조건만사가 안 돼요. 인이 팍 박혀버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플레임을 플레임하고 현실을 해석하자. 항상 해석해야 합니다. 24절에 동료들이 그 상황을 듣고 해석해버려요. 아, 어떻게? 기도할 상황이다. 이거예요. 기도할 상황이다. 기도할 문제다. 그죠? 자,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응답이 빨리 오는 기도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이에요.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원수 갚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점수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돼. 아빠 뭐 주세요가 아니라 아빠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능력 되시잖아요. 이렇게 높여드리면
말하지 않아도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여러분 구해야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구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그 다음 시작.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아침에 구하되 누구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의 영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고난 당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시험 당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학위과정까지 뭐 십몇 년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요. 목회하면서 그것들이 다 나한테 익숙해, 몸에 이렇게 숙달이 익혀져 있는데, 정말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목회자의 자세, 기도하는 태도, 양들을 대하는 중심, 거기서 배운 줄 아세요?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예?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때론 졸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졸기도 하는데 앞으로 졸면 큰 문제가 없어. 뒤로 졸으면 큰일 나요. 한번 내 침대에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앉았다가 무릎 꿇고 앉았다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나오기 전에 성경 보고 잠깐 앉았는데 졸았어요.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 졸았어요. 그래서 뒤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을 다쳐가지고 몇 개월 고생했잖아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지다가 살았어요. 아유, 집에 가서 속으로 아유, 집에 가서 자야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성령님이 근데 이 조는 모습도 하나님 좋게 보셨더라고.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이것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무조건 만사가 나와야 돼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데 여러분, 공식을 생각하고 갑자기 학교에서 뭐라 그랬더라, 그 상황 가는 거예요. 저 무조건 만사 팍팍팍 살아야 돼. 이게 뭐냐?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다 배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영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울이다. 고난은 나의 영성을 가감없이 보여줘요. 오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보 우리 한 달만 이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런 가정이라면 다시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야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한 달만 같이 기도하자,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로 올릴 인물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인물들이 나는 거예요. 위기 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위기 때 인물이 태어난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꿈보다 해몽이다. 상황을 보고 해몽을 잘하셔야 되고, 여러분 어려울 때 인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내가 TV는 볼 일은 없습니다만 야구 여왕이라는 그 TV가 있어요. 가끔 늦게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그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을 야구를 가르쳐 가지고 시합을 해. 모르시죠? 성도들은 뭐 그죠? 정말 성도들은 TV 같은 거 안 보는 것 같아. 잘 몰라 얘기해 보면. 근데 거기서 얘들이 막 지옥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실력이, 국가대표 출신들이니까 피지컬이 좋잖아요. 너무 잘하는데 점수를 한 회에 여러분 점수를 7점을 뺏긴 거야. 들어오니까 추신수가 감독인데 싸해 분위기가. 고개를 숙이고 추신수가 마냥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막 너무 실망이야. 막
그러니까 애들도 싸고 막 싸해 분위기가. 그럴 때 저 구석에 있던 코치가 분위기가 싸한데 야 힘내자 힘내자. 그러니까 코치가 힘내자는 옆에서 그래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점이 아니라 8점을 뺐더라고 한 번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 때로는 리더인 저도 막 의기소침하고 막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막 실망감이 올 때도 있어.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자 힘을 냅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자 기도할 때. 자 집사님 권사님 빨리 자 모여 빨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예? 옛날에 보면 시골에 마실이라는 게 있어. 마실 한번 재미 들리면 밥 먹고 꼭 나가야 돼. 꼭 나가서 사람이 없어도 한 바퀴 꼭 돌아. 나도 옛날에 마실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밥 먹으면 그 밤에 가만히 동네 한 바퀴 돌아. 누구 없나 놀러 사람 없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에 재미가 들리셔야 돼요. 밥 마시라듯이 밤에 나와서 성전을 막 찾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무당집 있고 절 있잖아요. 앞에 밑에 가끔 거기 차 가지고 지나갈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부부가 막 운동을 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교회 앞에 지나갔을 때 교회는 들렸을까? 교회는 안 지나가도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또 이렇게 운동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교회 들렸겠지 설마. 교회 좀 들렸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분위기가 일어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태교원만 담당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어려움 터졌다면 거기다 원조금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면 거기도 뭘 보내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돕고 교회를 세계에 세우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태교원에 있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나가는 교회잖아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는데 와 우리가 정말 작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구나.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교회구나. 아멘. 읍사무소에 그 라면 전달하러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전달하고서 앉아가지고 와 어디 교회에다가 이걸 도움을 청해야 되나. 여기 뭐 자치위원회 회장님이 태교원교회 전 목사님 전화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과장님 빨리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내가 그랬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뭐 우리가 태교원만 하는지 저기 전라도에서 불라도 돕고 강원도에서 불라도 돕고 전 세계에도 돕고 1년에 뭐 열심히 잘 돕는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전 세계를 커버하시냐고. 근데 나도 몰랐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위기의 때 인물이 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야 될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이 갈망이 만나는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왔어요. 이게 모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갈망. 또 한 가지 불은요 진짜 불에다가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확산이 돼버려요. 폭발적으로. 맞죠? 우리의 바람, 사랑의 바람, 전도의 바람, 기도의 바람, 섬김의 바람, 순종의 바람, 은혜의 바람, 충성의 바람. 할렐루야. 예배의 바람, 전도의 바람, 구원의 바람, 능력의 바람, 치유의 바람, 축복의 바람, 열리는 바람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요. 그럼 이게 불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31절. 자,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갈망이 딱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다 알렸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지금 기도할 때다. 그러니 불이 안 임하겠습니까? 불이 임해야 될 자리라면 오늘도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붙이셔야 될 사람과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불을 붙여 주십시오. 성령의 거룩한 진리의 불로 오십시오. 회개의 불로 오십시오. 이런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예수의 거룩한 불이 붙어야 되고 은혜의 불이 붙어야 되고 사명의 불이 붙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밀어내시는 분이에요. 안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전도 시작이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는 것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1년 360일 전도의 날이어야 되는데 이걸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 또 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길 축복해요.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부터 사업장도 더 열릴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더 열릴 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합니다. 불은 지킬 때 꺼지고 나눌 때 살아난다. 불은 지킬 때는 꺼져요.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꺼져요. 닫아놓으면 꺼져요. 이걸 열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불을 붙이면 더 확산되고 불이 붙고 오히려 나에게도 불이 붙고 남에게도 불이 붙고 불이 자꾸 붙어가는 거죠. 자, 말씀을 한 절 읽을게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에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지켜주세요, 먹여주세요, 열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그들에게 진동이 오고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불꽃이 작아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 안에 불꽃이 왜 작아졌을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명의 자리, 또 전도의 현장,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불이 붙기 원하면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새로운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원하면 새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걸 원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을 주십시오.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십시오. 촛불은 꺼지지만 여러분 장작불은 바람이 불수록 더 맹렬하게 타올라요. 그죠? 여러분 위기라는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촛불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장작불처럼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활발 오히려 시련의 때의 그 시련의 바람을 통해 성령의 불이 더 붙어오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불을 붙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